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까? 이제 개척교회는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는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마산에서 시작된 게 광주를 가게 됐고 부산을 가게 됐고 대전을 가게 됐고 경기도에 올라와서 뭐 죽전 이런 데를 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700명 정도가 모여서 한 지역에 있는 한 10개의 교회를 정말 사심 없이 사흘 동안 같이 고민하고 전도하고 계속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해에 거의 한 100개 교회 이상을 이렇게 도왔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음 가득한 교회 조성욱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이루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으로 계속 사역을 해왔고 지금 현재는 전 세계의 한 100개국에서 현지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세계복음화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도 아프리카, 우간다와 콩고를 다녀왔고요. 사실 1년 중에 절반 이상을 해외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서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여러분하고 좀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완성해서 주님의 재림을 보고 싶은 제자들이 전 세계에서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내용이 전달되었고 또 그들하고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개척을 34세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이제 개척교회는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이제 커져서 세계복음화 하는 것도 맞지만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주위를 돌아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같이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실제로 움직이게 될 거잖아요. 주변에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를 끝나고 점심시간에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이제 제가 찾아가니까 이 목사님께서 많이 당황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교회가 있고 섬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당황하시면서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간에는 그냥 인사만 하던 정도였지 개인적인 어떤 깊은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던 상황이라서 이제 얘기를 쭉 하니까 식사하면서 이 목사님이 좀 마음문을 여셨어요. 덕석에서 오후 예배 때 좀 간증을 해줄 수 없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성도들하고 한 1시간 반 정도 이제 메시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면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이 성도들이 다행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선교원금 이렇게 드리고 이제 빠져나왔는데 목사님 연락이 오셨습니다. 본인도 좋고 이 성도들도 좋아해서 전도로 좀 같이 하면 좋지 않겠냐. 또 할 수만 있다면 좀 전도로 좀 가르쳐 주면 안 되겠냐. 몇 명이라도.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흔쾌히 오케이를 했습니다. 이 성도들 젊은 청년 한 4명을 이제 저희한테 붙여주셔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4주간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전도하면서 그냥 나가서 전도하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한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또 그들이 또 전도를 계획하고 기획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목사님한테 제안을 했죠. 목사님 한 달 후에 오후 예배 때 같이 연합으로 같이 전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같이 전도하러 나갈 때 훈련받은 그 4명의 청년들이 리더가 되고 목사님 교회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리더들의 말을 다 따라서 같이 전도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께서 또 그 제안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제 기억으로 한 70명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개척교회다 보니까 의자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의자 싸가지고 가고 이제 그때 뭐 드럼이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싸들고 가고 조금이라도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저녁 식사도 이제 마련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 끝나자마자 이동을 해서 오후에 도착을 하고 어떻게 전도 나갈지에 대해서 준비한 4명의 어떤 브리핑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같이 한 팀이 돼서
정해준 리더들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 같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고 뭐 권사님이고 상관없이 그 청년들 리더들이 계획했던 그대로 이제 같이 전도를 하게 됐죠. 두 교회가 연합해서 전도하니까 그것 자체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유익했고요. 또 좋은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나누게 됐어요. 저녁을 같이 먹고 저녁에 이제 찬양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 찬양 집회가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개척교회다 보니까 그 교회의 성도가 꽉 차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가 가고 이 성도들도 남고 하니까 온 교회가 꽉 찬 거죠. 이제 찬양을 인도할 때 찬양팀도 그쪽 교회와 우리 교회 이렇게 섞어가지고 찬양팀을 만들어서 찬양을 했죠.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고요. 이제 예배 중간에 한 15분 정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했는데 이제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메시지 할 수 있도록 이제 배려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찬양 예배가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뜨겁게 기도하고요.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민족 복음화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찬양 예배 끝나는 순간에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저 이웃에 또 우리 같은 그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달에는 우리 두 교회가 저 교회를 도우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취지를 이제 두 번째 교회한테 얘기하니까 두 번째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다음 달에 한 달 동안 또 이제 훈련하고 그 다음 달에 이제 저희가 그 두 개가 이제 두 번째 교회로 가서 도움을 드렸는데 이 두 번째 교회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달은 또 이제 또 다른 교회, 또 그 다음 달은 또 다른 교회 하면서 계속 이제 숫자가 늘어갔습니다. 네 번째 교회쯤에 갔었을 때는 제 기억으로 그때 이제 한여름이었는데요. 이 교회당이 없는 교회였어요. 이제 뭐 개척을 염두에 두고 이 목사님 댁에서 성도 한 두세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있던 그 교회였는데 이제 모일 공간도 없어가지고 이제 체육관이 하나 빌려서 이 교회 중심으로 4개 교회, 5개 교회가 이제 같이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같이 모여가지고 또 이제 찬양하고 집회할 때 또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메시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뜨겁게 일어난 거죠. 요 얘기가 이제 다른 데 좀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에서도 좀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고 다른 지역에도 좀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해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경남에 가면 마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그곳에서 몇몇 교회가 저에게 요청을 해와서요. 같이 인도받았던 목사님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성도님들하고 수십 명이 내려갔습니다. 한 7개 교회인가 8개 교회가 모여가지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주일이 아니라 평일날 3일간 집회를 이제 하게 됐는데 오전에는 전체가 모여서 내려간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산 지역에 있는 분들 연합해서 같이 짧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바로 그 마산 지역에 있는 67개 교회로 흩어진 거죠. 위에서 내려가는 분들의 팀들을 흩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마산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을 세우는 형태로 같이 전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는 그날 있었던 전도에 대한 나눔도 하고 또 이제 필요한 메시지도 전달하고 찬양도 하고 이런 시간을 이제 사흘 동안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게 참 감사한 게 저희가 정말 이제 도울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다 자비량으로 섬겼고 그리고 정말 중심 있게 그 있는 마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돕다 보니까 이분들이 은혜를 받았고 또 성도들이 굉장히 힘을 얻었고 목사님들 또한 힘을 얻는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근데 요 얘기를 또 들은 다른 지역에서 또 요청이 이제 온 거죠. 마산에서 이제 시작된 게 이제 광주를 가게 됐고, 그 다음에 부산을 가게 됐고, 대전을 가게 됐고, 또 이제 경기도에 올라와서 뭐 죽전 이런 데를 가게 되면서 성도들과 교회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많아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때는 한 7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한 지역을 돕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00명 정도가 모여서 한 지역에 있는 한 10개의 교회를 정말 사심 없이 가서 사흘 동안 같이 고민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한 이후로 계속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 그 해에 거의 한 100개 교회 이상을 이렇게 도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교회를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학도 도와야 되지 않겠냐. 우리 중고등학교도 도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계속 퍼져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지금 전 세계 100개국에서 제자를 찾아냈고 또 그들을 돕는데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비범한 설교나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개척교회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연약하지만 또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정말 이 복음으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으로 또 자비량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한 것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미자립교회 가운데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만이라도 방향을 좀 맞추면 큰 어떤 결과들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